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본 불초 종에게 장차 유럽 대륙은 큰 홍수와 강물의 범람으로 도시들과 들판들의 물에 잠길 때가 많을 것이다 라고 계시해 주셨다. 특별히 그것은 기후 변동의 이상으로 비가 많이 와서도 그렇게 되겠지만 또한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서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 대륙은 치산치수와 도시의 정비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 낙원과 같이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한 선진국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유럽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한 것처럼 자만심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이 통합되어 단일 정부가 들어서면 나라끼리도 서로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되니 이제는 유럽 대륙의 안전과 평화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된다. 이에 유럽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지게 되어 하나님 백성의 특질은 사라지고 장차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나라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 대륙의 홍수 범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서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가꿔오는 자연 환경이나 도시 정비나 치산 치수에 대한 자긍심과 오만함에 바벨탑을 깨뜨리는 재앙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평화와 진정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간 최고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문명도 자연계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재앙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홍수의 범람으로 도시와 집과 들판이 물에 잠긴다면 사람들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 대륙의 홍수 범람은 인간의 한계 상황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재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으로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후에 기타 5대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종말의 역사할 세계 나라에 대한 계시와 예언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유튜브 방송에 밝힌 바가 있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아시아권에 대한 장차 올 재앙은 중국 나라에 대한 계시와 예언 말씀에서 경고한 바 인간의 탐욕 속에서 무리한 경제 발전의 시도를 통하여 급성장과 공업화를 이루다 보니 자연 환경의 파괴와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계시해 주셨고 또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미국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만연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진과 헬로 치시는데 이때 땅들이 물에 가라앉음으로 더 이상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인 호주와 남극 대륙은 호주 나라 편에서 예언한 바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두더지처럼 동굴이나 지하의 세계나 해저 도시를 건설한다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은 이집트와 그 외 세 나라 편에서 기근, 가뭄, 역병, 전쟁과 짐승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의 땅이 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된 말씀처럼 넷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그 청황색 말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작금의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을 보면 그대로 사도 요한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북방에 대한 계시와 예언은 러시아 편에서 일부 밝힌 바가 있지만 장차 큰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작금에 나타나는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올 재앙들의 전조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염병의 창궐과 또한 화산 폭발 내지는 싱크홀과 같이 땅들이 꺼지거나 가라앉게 되고 기후의 이상 변동으로 추위와 더위가
때로는 극과 극으로 변덕스럽게 나타나 이제는 과학자들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대륙에 대한 예언은 중남미 대륙에 대한 경고인데, 먼저 중미 나라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진과 태풍으로서 심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미 대륙에 대해서는 기상재앙과 전염병의 창궐 및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총체적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돼가고 있으므로 오대양 육대주가 잠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두들겨 맞으며 재난과 재앙을 만나고 있는데, 다 이러한 연유는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환경의 훼손으로 오는 자업자 등의 자연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만연된 죄악과 교만으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이 두려운 사실을 전 세계 나라와 백성들은 하루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인생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하여 부분적으로 가볍게 주던 재난과 재앙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말씀과 같이 7인 7나팔 7대접의 총체적 심판으로서 연이어 한꺼번에 쏟아붓게 하시는데, 그때 전 세계는 천지가 개병하는 날이 올 것이다. 천체에는 수많은 별들이 지구상으로 떨어져 임팩트하게 될 것이며, 대기권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불타오를 것이고, 전 세계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살라질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고, 그리고 지상의 땅들인 대륙과 바다의 섬들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전부 지각 변동으로 옮겨지고 침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놀라운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에는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 중동 지방을 위시한 아프리카 일부, 또 유럽의 일부, 아시아 일부만 변동되지 않고 그 외 대륙의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이 살던 땅은 전부 침몰하고 사라져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 문명은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며, 이제 세상은 새롭게 되어 노아 이전의 대륙과 땅으로 융기되고 복귀되어 지금처럼 오대양 육대주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대륙과 또 하나의 대양으로 재창조가 되어서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여러 나라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시대를 열어서 이 세상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신장 개업했다가 사단 마귀의 관계로 폐업조치 당했던 에덴 낙원을 다시 회복하여 지구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도성으로 모든 인류가 이주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융기되고 창조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에 예언해 놓으신 세일의 역사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새로이 융기한 땅을 마국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본래 땅을 곡이라 할 것인데,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8절에서는 곡과 마국이 세상 끝날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주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땅의 사방 백성이라 하였고, 또한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39장에서도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곡을 왕이라 불렀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상세한 공부를 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자. 먼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또 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충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또 보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상고해 보니 참으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심판과 멸망에서 건진받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회개하라.